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9장 1, 2, 3, 4절 부른 다음에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밝은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1절 넓은 들의 익은 곡식황은 늘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양 인동하도다. 이를 익은 저 곡식은 나 증인 이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요 지시옵시다. 아멘. 농부는 추수를 할 때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지나면 다 떨어지고 알곡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추수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말고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영적인 추수를 하는 나와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들, 주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수시 수능 시험 취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평신도 신앙대회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영원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은 성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찬양하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요한은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당신이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인이잖아요. 기인. 광야에서 살고 석청을 먹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놈은 어떤 놈인가?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의 대답이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따지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이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29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리고 그 밑에 3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계발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길게 설명하죠. 와서 봐, 와서 만나봐, 와서 그분을 만나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와서 만나봐. 내가 천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와서 그분을 만나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 멋대로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참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식이 제 멋대로 살아보세요. 부모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 메시아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나다. 자기의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냐?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길바닥이 다 흙바닥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과 이 밑이요, 완전히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나 손님이, 높은 손님이 오면 하인은 쫓아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그분의 발을 물로 닦아드려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요, 높아지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걸어다니는 메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신천지 교주 죽어요. 이제 글쎄 앞으로 많이 살아도 10년 살까요? 10년도 못 살지 않겠어요? 죽어요. 그러면 어디 가죠? 지옥 가지요. 너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 문선명이가 죽니까요, 지금 그 통일교에서는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하나님이라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한학자 자기도 하나님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를 모르면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뻗치잖아요. 참 가관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글쎄요, 도지사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그럴 사람이 있겠지요. 하여간 정말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나지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나게 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수능, 아버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여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